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또다시 분열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고 이름이 이제 북왕국 열 지파,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파, 다윗의 가문. 겨우 한 가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지금까지 모른대요. 어디 가는지 모른대요. 겨우 지금 유다 지파 남은, 그걸 갖다 우린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한 지파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도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걸 봤으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죠. 1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해보죠.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유가 저들을 유다 백성에게 나의 심판을 네가 전해야 된다.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너는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너를 도전하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박해를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청년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 받은 선지자예요. 말씀 안 받은 선지자는 거짓말 설교자고요. 말씀 받은 자는 참 선지자예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라. 뭘 말하라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태연한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버젓이 여호와와 함께 우상도 똑같이 섬겼어요. 맛이 간 거죠. 완전히 간 거죠. 사람. 그리고 태연하게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 많은 걸 뻔히 보고도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예요. 이게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것은 바벨론을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는 그 말이죠. 살구나무 가지를 왜 보여줬죠? 그건 이제 그렇다 그럽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그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란 그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거죠. 내가 지금부터 발설한 이 말을 나는 꼭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그 뜻이 발음이 비슷한 살구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연상시켜서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지킬 텐데 그게 이거다라고 쭉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그대로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세상 속성이고 제도권의 속성이고 기득권의 속성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직접 주어서 그걸 전하라고 명하시고요. 이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심판이죠. 심판하신다, 회개하라라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등장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하니까, 교권을 잡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니까, 다 한자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 사역을 40년간 했는데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40년, 여러분 40년 인생 사람은 다 살은 거예요. 이제 늙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도 하는데 죽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나 잘못했습니다 했나요? 아무도 안 돌아와서 그 듣지도 않는 말을 40년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이게. 어지간하면 설교 내용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저쪽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사람이 꽉꽉 차는데, 이 예레미야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또 오지도 않는데 돌 들고 오는데 죽이겠다고. 그 짓을 40년을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40년간 동일하게 또 하고 또 설교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종이 아니면 못합니다. 설교는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지. 거짓 선지자는 지가 설교 만든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아다면서 내 몸 달아서 마음 달아가지고 잘 준비한, 백성들을 위한 최고의 말씀을 잘 축복받아가지고 준비한 설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뭘까요?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달했을 적에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네게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심판한다고 그래라. 망한다고 그래라. 이 말을 듣고 짐승부터 왕까지 전부 금식했어요. 전부 회개했어요. 니느웨 이방인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들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뭔가 은혜 받은 놈들이 더 독해요. 이게 하나님에게 은택 입은 자들이 더 독해요. 더 이상해, 더 돌아. 이게 이방인들은 듣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죽였어요, 선지자를. 그 유다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유다의 후손들이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생각하더라고. 나는 그럼 어떤가? 기독교인으로서나 지금 예수님 오시면 기독교인이 알아볼까? 제 생각에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도화지에 그렸던 예수님하고 이게 현상 수배할 때 사진을 붙여놓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보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면 안 맞잖아요. 못 찾아. 너무 다르면. 제 생각에 기득권층 기독교는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오신다면 못 알아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레미야처럼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들을까? 아니면 거짓 설교자들의 말을 더 좋아할까?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절대 안 망해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나오는 게.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절대 우리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아니에요. 절대 우리 안 망합니다. 예레미야 쟤는 순 거짓말쟁이에요. 총회장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 설교 듣겠습니까? 혼자서 젊은이가 혼자 나돌아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듣겠습니까? 안 듣죠. 지금 같으면 듣겠습니까? 안 듣지. 들을 리가 없지. 쟁쟁한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지 이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외치는 이 메시지를 이 젊은이는 무조건 죄를 심판하고 회개하고 곧 망한다, 곧 죽는다. 이게. 그 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신 주께 영광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몰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 우리 죄를 사하신 게 뭐라는 걸 정말 알았으면 우린 정말 그렇게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모르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있어서 성령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였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노래만 했지 큰 역사라는 걸 몰라요. 그걸요. 우리는 기대하는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 상은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 나타나시면 거의 못 알아볼 거예요 아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저들은 잘 준비한 메시지들이에요. 설교를 잘 준비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필요에 맞춰 수요를 공급해주고 잘 맞춰서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설교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되겠어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할까? 나도 덩달아서 같이 돌 들고 죽일 거 아니야. 선지자 죽일 거고 예수님 시대 같으면 예수님 죽일 거고 초대교회 내가 살았으면 초대교인들 죽였을 거 아니 제가. 안 죽이겠습니까? 죽이지. 예. 그런 주의 종으로서도 생각해서 내가 정말로 진짜 설교하나? 내가 하는 설교가 과연 성경을 알아듣게 하는 건가 아니면 성경을 더 어렵게 하는 건가? 진짜 그 회의가 진짜 늘 있어요. 저는요 목사로서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내내 떠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풀어줬냐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었는가? 대부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렵게 성경을 풀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오도하고 선동질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를 잘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기독교가요. 그럴 바에야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냥 예배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간혹 들어요. 진짜 회중들이 다 이래서 지금부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다 같이 낭독합시다. 크게 낭독해놓고 그냥 다 같이 아멘 주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이 목사니까 설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대지 2대지 막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는 내가 종이 아닌가 싶어 겁나요 진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지난주와 이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이며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으로 사랑한다면 그런다 하면 무엇이든지 해라. 어거스틴이 한 말을 그대로 따왔어요.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 그대로 그냥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왜 이 제목을 어거스틴 말을 따왔냐 하면 많은 분들이 엄마들 몇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있거든요. 기도를 하던 것도 잘 못하겠다. 뭘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용기가 안 난다.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메시지 전하기도 잘 못 전했겠지만 또 받는 것도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지만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기도는 뭘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 너무 익숙하잖아요. 기도는 뭐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 이거예요.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6년을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돼 만들어 놓은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맞을 때까지 당신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별거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이 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공짜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잘라서 온 것 같지, 내가 살아 움직이니까 온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시간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의도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할 텐데 실행은 내가 한다. 역사는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네 사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종교에서 다 그렇게 했지 않니? 네 사정 때문에 기도했지 지금까지. 이방인의 기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내 사정 때문에 내가 기도의 할당을 내가 내게 할당 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해놨어. 만들어 놨어. 이건 무너지지 않아요. 이 기도 정의는 무너지지 않아요. 도전 안 받아요. 우리 이 기도를 배워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왜 되니 안 되니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염원이고 기원이고 당신에게서 발생된 소리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내가 내 목적을 위해 사는데, 내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인본주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죠? 나 포기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난 죄인이야. 나는 이제 먼지밖에 안 돼. 난 죽었어. 난 마귀 자식이야. 난 지옥 가는 거야. 난 죄 때문에 다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성령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그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처리하는 걸 목숨 걸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사로 생각해요. 그 감동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받는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 이 기도가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핵심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자면 청성 성령으로 성령한테 배워야 돼요. 성령만이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요. 알아요. 예수의 영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예수가 행하신 바를 알고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안 하면 예수 몰라요. 예수로 안 하면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해놓은 게 아버지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삼일체가 나와야 되고요. 삼일체가.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아버지, 아들 계속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많이 잘 접하질 않아요. 이 부분은 삼일절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줄로만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수 이름을 들으시고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영세진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예수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증거해 주신 이름이 딱 하나의 예수예요. 그분은 가르치는 게 예수에는 다른 거 안 가르쳐요. 다른 걸 안 가르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도 나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에 귀결되는, 이 만물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 만물이 마지막 이유, 목적, 마지막 도달점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24시간을 살게 되는 이 모든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예수에게, 그에게 있어요. 그에게만, 예수에게 있다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오직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 인생이에요. 그 예수를 아는 게 없이 살아온 인생 아무리 살고 뭘 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만 영광이 있는데, 예수에게만 영광이 있는데, 예수에게만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를 주신 거예요. 주기도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이 기도예요. 우리가 알던 하고 싶은 기도하고는 참 달라요. 예전에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세계사에, 기독교 사이에 유명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책을 쓰내신 분들. 저도 많이 안 읽어봤겠어요. 젊어서부터 목회자가 되는데 안 읽어봤겠어요? 많이 읽어봤죠. 읽어보면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의 도전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에 막 마음을 품고 막 기도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물거품처럼 꺼져요. 기도에 기대감이 잔뜩 있다가 좀 있으면 기도의 좌절만 쫙 남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구리도 가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오산 기도도 가보고 삼각산도 가보고 이렇게 기도를 나름대로 막 도전을 받아가 해보면 좀 있으면 또 푹 꺼져버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여전히 뭐 별반 차이는 없지만 주기도가 뭐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 뭐다, 기도가 뭐다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거든. 예수 외에는 다른 기도가 아닌데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에 대단한 체험을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니까 그걸 자꾸 배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옷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을 적에 나오는 반응이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는 만난 게 아닌데 자꾸 기도의 형태, 기도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기도를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제 기도가 뭔가를 본질을 좀 알아가면 갈수록 이제 그분들은 역시 대가예요. 역시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분별이 좀 돼요. 이 부분에서, 이 차이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배울 만한 것이다, 이건 알아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잘라버려도 돼요. 별로 안 봐도 돼요.
별로 그냥 봐서 한번 보고 그렇구나라고만 해도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다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봤던 것보다 훨씬 가벼워요. 가벼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개인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배워도 그건 안 돼요. 내가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안 맞아요. 좀 있으면 그냥 좌절해요 또. 내게서 나오는 쉬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도의 원천은 예수예요. 예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예수 하나를 아는 거죠. 복음이 이 예수가 안 되면 무엇을 기도해도, 괴당 안에서 기도해도 종교밖에 안 돼요. 저 달려가면서 기도해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면 그건 다 참 기도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그 종교밖에 안 돼요. 복음이 안 되면요. 그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 기도해도요, 그 성전 아니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기도해도요, 참 기도가 천재예요. 예수 복음이 되면 무엇이든지 기도가 돼요. 예수가 안 되면 무엇이든지 기도가 안 돼요. 그게요. 그 뭐든지 기도가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주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에서. 요한일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쭉 내용이 그 흐름이 쫙 같은데, 그 중에 뭐죠?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요. 4장,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른 게 다 나오네. 이런 말씀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하나님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나오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우리 나오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지금 끼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뭘 사랑했어요? 아파트는 한 채씩 주시지 그냥.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100억씩 전부 줘서 3미천으로 딱 떼어줄게. 너 내 아들이지 않니? 적어도 내 아들은 이 정도 되는 거야. 국산차 타지 마 전부 다. 외제차 타고. 이렇게 뽑아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텐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미치도록 해야 돼요. 찬송을, 기도를,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와닿질 않아요. 그건 성령으로만 아버지와 아들이 와닿거든요. 성령으로만. 근데 성령 감동을 안 받으면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내 현실을, 내 육의 현실은 금방 막 발등에 불인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뭐죠?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피예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거 뭔데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쭉 그 사랑 얘기를 쭉 하세요 하시면서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21절 덤성덤성 뛰는 거예요. 이 내용을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믿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으로 누구와 사랑이 안 된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당장 오늘 회개하고 가세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회개하고 가세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쏟아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살질 마세요. 안 그러고. 그러면 예배, 기도, 말씀이 일단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출 안으로 다니면서 너 이거 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하면 주일날은 예배 와야 되는 거야? 우상은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계명을 가르치고 회치로들을 우리 따라다니면서 이러시게 해서, 그건 구약시대의 교육 방법이고요. 지금은 아버지가 아들로 말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사랑하는 자는요 이제 자유를 줘버립니다. 자유를. 제가 그랬어요. 제 제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유대 가본 적 없어요. 성전 출입한 적 없어요. 성경 한 번도 읽은 적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읽은 적도 없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적에. 구원받고 나서 읽었지. 읽은 적도 없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느 날 만나서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저보고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런 말 가르친 적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저를 보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주를 만난다면, 네가 주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자유의 자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할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타오르는데 죄질 생각이, 주의 말씀을 거역할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죠. 미워하고 살인 강도짓 하고 이렇게 생각이 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가 도박장 출입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 술집에 앉아서 뿌연데 앉아가지고 딩가딩가 그러고 앉아 있겠어요? 제가 그래 봤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어느 날 그 전에 가던 곳을 가봤어요. 몇 초가 안 돼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더러운 것들이 천지요 거기에. 그때는 귀신이 뭔가도 몰랐고요, 악령이 뭔가도 몰라요. 아직 초신자 시절이고 그런 거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어요. 없는데 내 속사람과 내 존재 전체가 완강히 거부하고 튀어나와. 이게 역겨워서 더럽고, 구역질이 왜 나오려고 그러고, 내가 있을 때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극장을 왜 가? 그래, 제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극장 그럼 가지 말란 뜻이야 아니고요. 뭐 가도 괜찮죠 뭐. 지금은 이제 극장 가도 괜찮아요. 그때는 못 가 앉아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따라서 죄 지어가지고 이제 숙달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극장 가 앉아있어도 돼. 극장 갈 일도 없지만 어쩌다 한번, 진짜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태인이 잘 앉아 있거든요. 우리 식구들끼리 가면. 이제 그때는 제가 경험한 건데 이것이요, 못 있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난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 영으로는 완강히 거부하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요. 그 냄새하며 이거는 그냥 더러운 냄새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에서 나오는 더러운 냄새 같아요. 뭔가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담배 피우고 담배 연기, 술 먹고 이런 게,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제게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게 필요해서 아주 맛을 보여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아주 뜨끔하게 경험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니까 아마 그랬겠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외에 해야 될 하나님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외에 기도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외에 사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유대교고 이게 종교예요. 착한 일 합시다. 우리가 선행을 합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봉사하면 구원받나요? 서로 사랑하면 구원받나요? 그 범사에 감사하면 구원받나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종교요, 유대교예요. 그게 왜 나쁜데요? 더럽고 더러운 거예요. 뭐가 더러운데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있고 없음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거룩한 거고 예수가 빠지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서로 감사, 범사 감사로 사이즈, 포장지가 사이즈 있더라도 저건 더러운 거다라고 아는 게 분별이에요. 내가 육으로 사는 자는 분별 못해요. 안 돼요. 유다 시대의 모든 사람은 거짓 설교자 따랐지 예레미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예레미야였거든요. 메시지, 참 메시지는 예레미야였거든요. 그럼 걔들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인류가 그러며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며 우리 존재 전체가 그렇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니 쟤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명백합니다. 그건 걔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그래요. 그러므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교회는 기도할 게 없다고요. 언제나 우리는 이걸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도 애통해야 돼요. 마음에 울어야 돼요. 안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 걸 눈물을 흘려줘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왜 솟아나지 않지? 이런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진짜로요.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기도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책을 읽으면 기도가 배워질 줄 알았거든, 저도요, 옛날에. 근데 배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는 예수 믿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행하는 것도 예수님, 기도 목적도 아버지께 영광.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건 딱 하나예요. 주신 예수 독생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믿는 게 내가 해야 될 기도, 믿는 게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사랑이 그거예요. 그걸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몰라볼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 한다고 바빠서요. 세계복음 한다면 빨리 가시오. 저리 누구시오? 빨리 가시오. 이럴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 줄 알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타영아 전도학교니까 우리 부모에게 메시지. 다 부모님들 대보면 알잖아요. 이제 뭐 그 저 누구냐 그분 책에도 나오고 또 엄마들 아빠들 기록해 놓은 거 우리 경험도 그러고 애 낳으면 철든다 그러고 애 낳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어른 되고 왜 그래? 이제 갑자기 애를 하나 낳아서 기르게 되면 그 중압감과 책임감 때문에 이전까지 살 수가 없어. 그때 엄마 고백처럼 예전엔 잠을 퍼 자다가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잠을 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고약한 잠버릇을 단번에 고쳐냈어요. 애 때문에. 심사가 뒤틀리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기어들어가 안 나오고 그냥 이러던 소갈딱지머리가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러고 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전화통을 잡으면 그냥 험담하고 씹어서 그냥 한마 30분도 좋고 얘기를 하다가 지 애가 옆에서 엄마 뭐해 하고 쳐다보는데 그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고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고쳐내시려고 애를 주셨나 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애를 낳아서 태아를 해서 기도하고 주여 이 자식을 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뭘 하시죠? 나를 쪼물락쪼물락 다루세요. 나를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비를 다루어요. 그게 우리의 부모됨의 경험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딱 계획이에요. 부모를 다룹니다. 주권적으로 다루세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다뤄줘요.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는 자녀 이전에 부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부모는 뭘 해야 되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뭐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하나를 딱 해야 돼요.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는 어떻게 알죠?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알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예수를 알아요. 그럼 안 그러면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연구하고 생각해도 안 열려. 예수는 몰라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보이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 옆집에 사는데 지 친구인 줄 알았지 메시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아는 것 같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몇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중에 얘기는 우리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착각이에요.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예수 몰라요. 예수 아는 것처럼 해놓고 설교 작성해가지고 우리 복음 잘 몰라요. 그래 우리 메신저들은 메신저들끼리 모이면 정말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해요. 다들 그냥 공식적으로만 모이고 다들 그런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한마디가 나오니까 와르르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그 대화들은 평소에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솔한 고백. 난 정말 예수를 아는지, 내가 전하는 설교가 예수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건지 오히려 더 모르게 하는 건지 대부분 모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되겠어요? 제가 한 시간을 떠들고 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오래 얘기했어야 되나? 내가 한 말이 과연 예수를 증거한 거 맞나? 예수를 더 밝히 증거했나? 아니면 알던 것도 오히려 더 모르게 만든 건 아닐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는 예수거든요. 주여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게 당신 영혼의 바람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사회적 설교, 윤리적 설교, 시스템하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결론은 기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예수요, 예수로 하는 기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그 예수로 사는 겁니다. 정인. 그러면 그게 양육이지. 엄마가 정인으로 살면 그것이 곧 양육이요. 예수 정인의 삶을 살면 그것이 내 곧 양육이요.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어머니 역할하는 것이요. 내가 메신저로서는 메신저가 할 일이 뭐죠? 내가 설교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인으로서 사는 거죠.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예수라야 되고 예수를 전달해야지, 만약에 다른 시대에 맞는 유능한 설교를 자꾸 만들어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는 훌륭해지는데 예수는 자꾸 감추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소망교회잖아요. 소망교회가 무슨 교회게? 소망교회가 아니에요. 그 소망을 쭉 떼내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 교회예요.
예수가 소망이지 예수가 없는 소망은 불교 소망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가 우리가 소망이지,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소망, 성경은 그런 소망 없어요. 그건 유교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소망이란다네. 사랑의 교회, 사랑이라고, 사랑을 가르치는데요, 사랑을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건데요? 예수예요. 그 사랑을 쭉 스티가를 떼내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 그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함으로 사랑교회가 되고 소망교회가 되고 저희 교회가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랑교회라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그거는 무슨 사랑교회예요? 예수를 밝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흐르게 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 그만큼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목사님들끼리 뭐 짧은 대화를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나, 매일 읽고 있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나, 내가 메시지하고 거기다 성경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냐, 정말 성경 본문을 정말로 전달하냐.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 예수를 밝혀주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요소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거기 들어가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제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별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예수를 알아갈수록 별 수가 없어요. 엎드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죠. 예,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께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알기 원해요. 알기 원해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자니 가난한 자, 없는 자가 더 나은 거예요.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요, 그걸 못해요. 그게 안 돼요. 내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 2, 3 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대번에 할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게 뭘 할 것을 내려주면 할 텐데 하지 말래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고, 네가 예수를 말미암아 축복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 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니,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비밀을 접하지 않으면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이유도 모르는 기도예요, 이거는. 이게 완전 비밀이에요. 예수를 알므로 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요. 안 그러면 빗나가요. 주의 은혜가 오늘 또 하람이 엄마는 또 결석하셨네. 하람이 엄마에게 예수를 아는 애가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가면 그것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애를 양육하는 걸 배운다. 문화센터 가서 학습을 한다. 그러면 양육은 배워지겠죠. 뭔가 배워지겠죠.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될까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웃과 사랑 안 되는 게 있으면 지금 그것 가지고 회개하세요. 부부 사이에, 부자지간에, 이웃과의 사이에서 누구와의 관계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허물어내야 돼요. 그걸 예수 앞에 토설해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뚫립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나오게 되겠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기도를 알게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곧 양육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섭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건 참으로 그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하나님 엄마에게 예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인의 삶을 살며 그 안에 양육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도자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저들 마음에 참으로 기도로 행복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오늘 끊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을 가로막는 걸 허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뚫리게 하시며 기도가 통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